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생활하고 있는 이 장소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계속 보면서 북이스라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쭉 지켜볼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처음 이 남유다와 나눠지면서부터 우상을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했던 여로보암 왕이라든지 그 이후에 그 송아지 상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우상을 드리는데 아주 적극적이 되었고 최절정은 아합 왕 시대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의 아내로 들어오면서 그가 가지고 왔던 바알과 아세라 상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전역을 휩쓸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둠의 시대였고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부분이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 혼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 시대에 다른 숨어 있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놓은 선지자들이 또다시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훈련받았던 선지 생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선지 생도 중에서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부르심을 받고 회오리 바람으로 불말과 불수레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감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하지만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늘 숨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영적인 어둠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랍 지역을 가게 되면 이슬람 문화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슬람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와 같죠. 어쩌면은 이 아합 시대와 지금 이 북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 시대에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 가운데서 지금 선지 생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선지 생도 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테러를 당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질병으로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훈련받았던 선지생도 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선지생도의 부인이 있었고 어린 아이가 있었고 아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그 선지생도와 함께 지내다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빚을 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도 살기가 어려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생도로서 이게 남편이 죽자 이 아내는 더 살기가 막막하게 됐죠. 더더구나 아들 둘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빚을 잔뜩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그 부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죠. 어쩌면은 이 여인의 가족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일가족이 몰살하고 자살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얼마나 삶이 견디기 어려웠으면 온 가족이 함께 죽음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겠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부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현실은 이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면 누구나가 이러한 결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정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의 고충을 토로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주랴? 그러면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때 여인이 이야기하죠.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투성인 그 집에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의 집에서 무엇이 남아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도구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지 말고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고. 다시 말하면 내가 빌릴 수 있는 최대한을 빌려라 라는 말입니다. 빌릴 수 있는 최대한을 빌려라. 그렇게 해서 이 여인과 아들들이 나가서 그릇을 빌립니다. 여기저기 옆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렸겠죠. 그렇게 해서 그릇을 빌리자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릇에 기름을 자기 있는 그릇에 기름을 그 빈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마치 사르밧 과부의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이 기름을 옮겨 붓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름의 그릇이 남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을 옮겨 담았는데 어느덧 빌려온 그릇이 다 차게 됐다라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또 다른 그릇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빌려온 그릇은 다입니다. 그때에 기름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곧 그쳤더라라는 말은 기름을 공급하시는 주유소가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이 가정에 그 그릇에 계속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되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에게 생활하라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찾아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축복의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불어 넣어주실 그릇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그릇은 믿음의 분량만큼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빌리느냐에 따라서 이 축복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 축복의 도구, 준비된 그릇,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 그것은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어떤 사람은 종지만한 그릇, 믿음의 분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넉넉한 그런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데이비드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공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연구를 하면서
여기저기 학력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구분해서 이게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학력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가정 환경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량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 어떤 사람은 아주 그 그릇이 작아서 그 작은 그릇을 환경은 아주 좋은데 자기의 분량이 너무 작아서 그것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릇이 아주 커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입을 크게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넓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넣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늘려서 더욱더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넓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서 그것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